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문안인사 겸 서론을 마친 다음에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자신이 본 첫 번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은 대제사장이요 왕으로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 환상의 서론인 9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와 매우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초본부를 보면 선지자 자신에 대한 소개와 말씀을 받았던 체험, 또 관련된 시점, 말씀이 주어진 동기, 그리고 때로는 계시를 받았던 장소 등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대부분 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한의 자기소개를 봅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 형제라는 말과 동참하는 자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원문에는 하나의 관사로 형제와 동참하는 자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이므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게 된다는 인과관계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의라는 말은 엔 예수인데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 안에서 in Jesus가 되죠. 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환난, 나라, 참음에 모두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의 환난, 예수 안에서의 참음, 예수 안에서의 나라, 예수 안에서의 참음이 되는 것이죠. 요한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서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은 예수 안에 있는 삶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라면 예수님으로 인한 환난이 있고 그러한 환난에 대한 참음이 있으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참여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환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환난, 들립시스라고 하는 말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주로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환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이다. 환난을 당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새로 믿은 신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결코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는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할까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그와 연합된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준비시켜 가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학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어떤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실제로 사도들은, 초대교인들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바울은 교회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고난을 기뻐하면서 뭐 억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받는다는 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당하는 희생과 수고를 큰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까? 근데 너무 편해지다 보니까 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내가 좀 더 희생을 덜 하고 손해를 덜 보고 주차도 편하게 하고 좀 자유롭게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대형교회는 이제 앞으로 계속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편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은 그렇게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생과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환난에 동참하는 사람은 참음에도 동참하게 됩니다. 이 참음을 가리키는 히포모네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인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참음이나 인내나 같은 말이죠. 이 말은 무엇 못 아래에 머무는 것, 무엇 못 아래에서 참고 견디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참음이란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견디어내는 확고부동함을 의미합니다. 단지 참고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주어진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안 믿어도 불굴의 의지로 고난을 이기고 기어이 목표한 뜻을 이루어내고야만은 그런 아주 인내심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구원에 속한 은혜를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인내예요.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 가운데서 기쁨으로 환난을 견뎌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물론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환난을 만날 때 괴로워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 안에서 믿음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고통을 당할 때 엄마를 찾듯이 그리스도인은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찾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과 고통의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전에 느끼지 못했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주님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희미했던 소망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의 위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례해서 그리스도의 위로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주님의 위로로 환난을 넉넉히 견디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야기한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자,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산출되는 인내는, 참음은 너무나도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 두 가지로만 말씀드리면, 첫째, 이러한 인내를 통해서 그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입증이 됩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해도, 그럴 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또 뭐라고 부르죠? 시험, 테스트라고 부르죠. 이 고난의 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인내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고난이 다가올수록 더 세상 것들을 붙들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만날수록 어린아이가 매를 맞으면서도 엄마 품에 뛰어들듯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환란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분별하는 테스트,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인내를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그리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온전히 기뻐해야 될 이유가 인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환난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그거를 잘 참아내면, 견뎌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한 사람이 없게 된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화죠, 성화. 바로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야고보서 1장하고 똑같은 말이죠.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그랬어요. 연단이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연단된 인격, 그런 뜻입니다. 바로 성화죠, 성화.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인내를 경험하고 또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거를 체험할 때 뭘 깨닫게 될까요? 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진다. 소망을 이룬다. 이 말은 이 구원의 소망이 확실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환난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환난에 대한 인내, 이 참음은 우리가 천국 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 바실레이아는 왕권, 통치, 왕국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면, 미래적인 면이 있죠. 자, 현재적인 면은 뭐예요? 현재 이 땅에 영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가 아니라 가시적으로
장소적으로 그렇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면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에 동참한다 하는 말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린다는 것이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나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다는 말이 단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천국에 간다,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가 왕권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제가 지난주가 아니죠, 몇 주 전에 5절에서도 설명했듯이, 이 나라에 동참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을 행사한다, 왕노릇한다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또 20장 6절에도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2장 5절에서도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은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1000년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숫자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기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이 1000년 기간이에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말은 그 왕노릇이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는 것은 이제 천국,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천국 가서 천국이 완성됐을 때, 그때 영원토록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듯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제사장 노릇을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 직분이 현재적이며 미래적이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왕권 또한 현재적이며 미래적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것이 더 머리에 쏙쏙이 박히도록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요한이 나라를 가운데 두고 환난과 참음을 양쪽에 배치한 것은 매우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열을 ABA 패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단어를 중심에 두고 동일한 개념을 가진 단어를 양쪽에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에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가운데 있는 단어를 연관시켜서 이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FF 브루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이 나라를 환난과 참음 사이에 두는 것은 반복되고 있는 신약 성경의 주제를 강조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요한계시록을 딱 세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돼요.
자, F.F. 브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나라를 환난과 참음 사이에 두는 것은 반복되고 있는 신약 성경의 주제를 강조하는 것이다. 환난의 참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환난과 참음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패키지로 함께 받는 거예요. 그 가운데 환난과 참음 빼놓고 가운데 나라만 쏙 이렇게 가질 수 없어요. 서로 연관도 있어요. 함께 받는 거예요. 함께. 우리는 환난과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환난과 참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한이 계시를 받은 정황을 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하죠. 요한은 지금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된 상태에 있습니다. 반모섬은 에베소에서 남서쪽으로 63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섬인데, 이 섬은 화산으로 생성된 섬으로서 겨우 포도와 밀이 조금 재배될 뿐 대부분의 땅은 돌과 바위가 덮인 불모지라고 합니다. 4세기의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사도 요한이 18개월 동안 이 섬에 유배를 당해가지고 이 섬에 생활했는데, 이 섬에는 채석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채석장에서 이제 강제 노역을 하는 것이죠. 다른 죄수들과 함께. 당시 요한이 몇 살쯤 됐다고 했죠? 90대예요, 90대. 극노인이에요. 90대에 이른 노사도가 감당해야 했을 이 노역이 얼마나 힘든 고난이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96년에 요한은 유배에서 풀려나서 에베소로 귀환하였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 서두에 보면 주의 날에라고 계시를 받은 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주의 날. 자, 주의 날은 주일을 가리킵니다. 자, 주일을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는 매주 첫날이라고 했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요한은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로드스데이, 주의 날이란 뜻이에요. 주일이 누구의 날이에요? 주의 날. 물론 일주일 전체가 다 주의 날이지만 특별히 이 날은 주님을 위해 구별해라. 그래서 주의 날입니다. 자, 요한이 주의 날에 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요한이 반모섬에서도 주일을 기억하고 홀로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세계 공통으로 일요일을 공휴일로 여기고 있죠. 근데 요한 당시만 해도 일주일에 하루씩 쉰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일요일이 공휴일이 된 것은 주 321년 이 콘스탄틴 황제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이제 일요일을 공휴일로 한다. 모든 노동을 쉬어라. 이렇게 칙령이 내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그 전에
성도들은 주일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이런 노예들, 막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켰을까요? 그러니까 새벽에 모이든지, 이제 일 나가기 전에 새벽에 모이든지, 아니면 일 다 끝나고 저녁에 모이든지,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 노예들 같은 경우. 근데 요한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요한도 자유롭게 주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새벽 시간이나 아니면 저녁 시간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할 회중이 없었지만 요한은 여전히 그날이 주의 날임을 기억하면서 홀로 주님께 예배했습니다. 지금 반모섬은 소위 성지순례 코스로 개발되어 있어요. 저는 못 가봤지만 그 반모섬에 가면 요한이 예배드리다가 계시를 받았던 그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요한은 그 동굴 속에서 바다 건너에 있는 자신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들과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린 노 사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너무나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에는 주일만 공휴일이 아니고 토요일까지 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5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실컷 놀고 그래도 주일이 남아요. 얼마나 구별해서 드리기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의 날을 함부로 범하고 공예배와 교회의 공적 모임들을 가벼이 여기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가장 괴로웠던 것은 주님의 전에 나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시편 42편 1절로 2절 또 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못 나오면서 이런 마음 가지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공예배와 모임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죠. 오늘도 A조, B조로 나누어가지고 오늘 B조가 왔나요? 다 참석하지도 못하고 집에서 동영상으로, 영상으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이 좀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다 준비하고 아이들 준비시키고 막 이렇게 멀리까지 차를 몰고 오고 이런 것이 귀찮아지고
이렇게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편히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편하고 좋고, 이렇게 될까봐 걱정이 돼요. 물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만큼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없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마는, 제가 목사로서 높아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도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이 어떤 방식으로 계시를 받았습니까?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4번 나오는데, 이것은 무아지경이나 황홀경에 빠진 것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계시를 받는 중에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또 질문을 받으면 답변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막 울기도 해요. 자, 그러나 그 환상을 경험하는 동안 의식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의식 활동은 중단되고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환상들 안에서 의식 활동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했어요. 자, 나팔 소리는 언제 나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막 구름이 덮이고 번개가 번쩍번쩍 천둥 소리 나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막 울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모세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주님께서 신성의 영광으로 요한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두루마리는 이제 편지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보냈으니까. 자, 그 편지를 써서, 내가 보는 것을 편지로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편지의 내용뿐 아니라 그 편지를 받아볼 교회들도 친히 정해주셨어요. 요한이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아시아 교회들을 돌보았기 때문에 이 교회들의 이름은 요한에게 낯익은 이름들이었고 그 교회들의 형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이 늘 염려하고 기도하던 교회들에 이 편지를 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은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환난당하는 교회들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워 주시며 시험에 들고 배교의 유혹에 빠진 교회를 책망하고 일깨우셔서 다시금 분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요한에게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교회를 말씀을 보내어 주심으로 도우십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자,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을 은혜의 수단으로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아, 나는
기도원에 가서 혼자 기도할 때 은혜가 있더라. 나는 찬송 부를 때 은혜가 충만하더라. 나는 무슨 다른 행사를 할 때 은혜를 받더라. 이게 다 가짜예요. 하나님께 정하신 수단이 그게 아니에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첫째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어서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요 기도회에도 나오시고, 직장이 늦게 끝나고 집이 멀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실시간으로도 방송하고 또 카페에 올려두기도 하고 하니까 반드시 이 한 주간 동안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요즘 그 주일 아침에 대요리 입문다 강의 영상 잘 듣고 있죠? 오늘 교회 오자마자 우리 하군이가 오늘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어떤 말씀인데 물어봤더니 그 대요리 입문답에서 그 지옥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내용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대요. 참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살펴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그렇게 말씀 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정말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이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환난에 대한 참음도 없습니다.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은 핍박 시대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고생과 수고와 손해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고난이 있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고난이 아니더라도 이 죄와 비참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당하는 삶의 고난들을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면제해 주지 않으십니다.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병이 들고 재난을 만나고 고통과 상처와 실패를 경험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 때문에 자초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꼭 나오는 질문이 나는 주님을 위한 고난이 없는 것 같아요. 맨 내 병 때문에, 이 약한 몸 때문에 고난받고, 직장 생활 힘들어서 어려움 당하고 그런 것들이지 나는 주님을 위한 고난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런 고난들조차도 예수 안에서 겪는 환난으로 여겨주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되었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받든, 병이 들어서 고난을 받든, 사고가 나서 고난을 받든, 어떤 고난이든 간에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를 이룸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므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들도 사도 요한이나 초대교회 성도들과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기쁘게 이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참음과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아지고 너무 자유로운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분위기에 젖어서 참으로 우리가 환난기 중에 있다는 사실을,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참으로 기회만 있으면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고난받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환난과 참음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